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여러 다양한 이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양한 이 사역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읽혀지면서 또 여러 다양한 논리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에 관한 이 비밀 이야기를 드디어 펼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저희들은 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저희들의 심령에 주지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이면서 또 그러면서 아직 우리 눈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어떤 현상까지라도 주님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대변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이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면 훨씬 더 많은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요. 지난 시간까지는 또 인이 떨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면서 인봉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6장에서 인에 대한 이야기를,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봉인된 책이 열리는 순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내가 보면 어린 양이, 누가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계시의 우선이라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이 계시 이때 인을 떼면 그 인을 떼는 이 사건을 네 보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네 생물이 받아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 모든 인이 떨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연속적인 과정을 네 생물이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이렇게 흰 말이 나오고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시작된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6장에서 다 떨어지고 7장에 잠깐 6장의 마지막에 누가 이의 소리요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7장이 인치는 일이 떨어지면서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실 때 드디어 8장에서 7번째 인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전체와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7장에 있는 인치는 사건이 떨어지고 나면 8장 1절로 2절에서 인봉된 책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인을 떼는 사건, 그야말로 인봉된 책에 이렇게 인이 떨어지는 이 사건에서 여러분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공개됐어요. 어디에서? 5장에서. 왜요?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이 책을 취할 때 벌써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어떻게 했다? 우리를 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서 이 제사장을 삼고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메시지. 그래서 이것은 희년의 노래였다. 희년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이 떨어지는 것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이제 이런 일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이 색깔의 이 말들이 나오는 인치는 사건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얀 말, 검은 말, 하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 다양한 SNS나 또 교대나 교단 현장을 통해서 그저 이 뇌 중심의 이 말탄자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다. 이 말씀까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 기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의 때는 1년의 과정이 1장 여기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떨어지면서 첫째 인에는 제가 다 읽지를 않고 요약으로 설명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읽어오셨을 줄로 제가 믿으니까요. 자, 첫째 인을 뗐더니 하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면류관을 쓴 분이 나오면서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 그 두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딱 떼니까 이번엔 둘째 생물이 나와서 오라 하면서 또 뭐라고 나오느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다 칼을 들었고 화평을 제하여서 서로 죽이게 하더라.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색 말이 나오면서 저울을 가진 분이 턱 등장하는데
이게 이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그러나 기름과 감람류는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인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넷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따라오는데 무섭게 생긴 이름을 가진 분이죠.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그 발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란 이름, 탄자의 이름, 이런 말씀 발탄자. 그러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어떡하더라?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엔 다섯째 인 때문에 이 상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돼요.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섯째 인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을 뭐해서? 심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우리를 억울하게 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 빨리 심판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런 호소가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기다려. 흰옷을 입고 기다려. 그러더니 바로 여섯째 인을 탁 떼니까 뭐에 대한 답이에요? 다섯째 인에 대한 답이나 마찬가지죠. 하늘의 이 권능이 흔들리면서 하늘이 종이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한 모습이 내려오면서 등장하게 되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악인이들, 왕과 군인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자시자들이 다 저 어린 양,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나서서 우리를 좀 감춰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면서 재림 때 겪어야 될 그런 심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뗐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팔이 예비되고 나팔이 불려 퍼지더라.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인 다음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 속에 포함된 기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좀 상징을 풀어봐야 되겠죠. 하얀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면서 막 이기려고 하는 이 장면. 붉은 말이 등장하고 칼을 들고 화평을 제하여고 서로 죽이고 말이죠. 이런 장면. 그런가 하면 검은색 말은 나와가지고 저울을 들고 이렇게 이 모든 걸 이렇게 달아가는 장면. 청황색 말은 사망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이제 상징으로 주어졌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징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따라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 돼요. 즉 말이 있고 말은 무엇이며 그 색깔은 또 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 또 그 탄자가 손에 가진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탄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화평을 제하더라, 또 이렇게 사망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탄자가 등장하죠. 그럼 탄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손에 가진 것. 활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또 그다음에 이제 의인이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 징조로 보여주신 심판은 무엇일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인을 떼는 사건이 뭘 의미하는구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좀 수월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먼저 뭐가 중요하냐? 말과 그 말의 탄자가 제일 중요하죠. 늘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게 있다. 절대로 은밀한 곳 비밀 속에 감춰져 있지 않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드렸어요. 직접 설명해 주시든지 상징을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이미 유사한 상징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그걸 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나오고 탄자들은 뭘 의미할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은 먼저 6장, 1장에도 나오지만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는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와우, 병거란 말은 군인들이 타는 전차죠.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되었다. 와우. 여기 보니까 이 말들이 어때요? 홍마. 순서는 계시록의 순서와 다르지만 홍마가 있고 흑마가 있고 백마가 있고 어룽진 말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이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펴져 나가니까 이것이 우선순위로 순서로는 계시록에는 순서로 나와서 인이 떨어지는 대로 그러나
여기 보니까 네 이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이 뭘까? 설명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것들이 뭐예요?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병거. 병거는 군인들이 타는 그런 이 전차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전차를 끌고 나오는데 이런 색깔로 돼 있더라.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람이 나가려고 하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내 바람이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바람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바람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바람은 또 뭘까? 하나님 앞에 모셔있는 내 바람. 보통 우리가 바람하면 성경의 바람은 전쟁, 심판, 이게 뭐 대개 이 두 가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는 바람 외에도 이 바람은 저 엘림에서부터 오는 큰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전쟁을 의미해. 다니엘은 바다로부터 네 바람이 불더니 네 짐승이 나온다. 그 바람은 전쟁들을 의미하는. 그런가 하면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하나님이 뭐 누구와 전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냐? 심판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들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아직 보진 않았어요. 계시록입니다. 요 지금 읽지 않은 계시록 7장 1절에 하늘에 네 천사가 있는데 하늘 네 보통 위에서 네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 나가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바람을 놀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라, 아니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보세요.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네 천사가 네 보통이 붙었는데 7장 1절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은 어느 땐가 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바람이 뭘 하는 바람이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큰 권세를 향한 네 천사다. 그러니까 여기 이 네 바람은 땅과 바다를, 즉 이 땅을 해롭게 할, 즉 심판을 의미해 재앙으로 덮쳐져야 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의미한 거죠. 이것을 가진 천사들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 맞을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재앙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기까지만 잠깐 기다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네 바람은 뭘 의미했어요? 이 땅에 불어닥칠 재앙과 재난의 바람을 의미했다. 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스가랴가 말한 이 바람, 네 병거는 재앙과 심판의 바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설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늘의 네 바람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 네 바람은 어디서 시작해요? 하늘. 네.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바람이더라. 근데 계시록에도 이렇게 그런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바람을 몰고 있더라? 스가랴에서는 네 병거들이, 네 말들이, 백마가, 흑마가, 어룽진 말이. 그러니까 이 네 말의 종류가 나와 있는 이 병거는 바람, 즉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바람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또 다른 이상. 이번엔 반대로 이번엔 6장입니다. 6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1장에는 내가 밤에 봤던 이번에는 사람이 홍마를 탔더라. 와, 이번에는 병거가 아닙니다. 그냥 말을 탄 자가 나오는 거예요. 탄 자. 홍마가 나왔는데 홍마가 있고 자마가 있고, 이거 자마가 있고 백마가 있더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했더니 내게 말하는 찬사가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보이리라. 똑같이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는 홍마, 백마, 자마 이런 말이 나왔지만 뭐 이렇게 하늘 땅에서 두루 다니니까 이 스가랴가 첫 번째 본 계시에는 세 말을 봤고 두 번째 본 계시에는 네 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탄 자는 먼저 본 거는 병거였지만 이번엔 말을 탄 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말 탄 자의 비유는 어디에 있느냐?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굿뉴스를 가지고 온 땅에 내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온 땅에 두루 다닌다는 말은 온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음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예언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과 7장의 예언과 비교해 보면 딱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보시죠. 이 두 상징은 내용은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뭐예요?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계시는 탄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땅의 형편을 보고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더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 네 발, 6장에 나오는 네 말은 하늘의 네 바람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앞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말들이죠. 말들을 탄자들의 모습은 말을 탄 사람들이니까 뭐 같아요? 6장에 나오는 탄자들의 이야기. 나가서 사방에 나가서 두루다니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들의 형편, 이 복음을 영접하는지 거절하는지 이 땅의 형편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유사하죠. 네 말, 즉 뒤에 네 말, 6장에 나오는 네 말은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네 말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천사가 하늘 네 바람, 하늘 이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할 뭐예요? 재앙과 심판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거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두 기별을 말로 또 병거로 묘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말 탄자가 나오고 하나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6장의 기별은 1장의 스가랴 1장에 나온 기별과 같이 탄자와 말의 이 비결이 보면 되겠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기별자를 보내주는 거죠. 말과 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땅에 닿아서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선포하고 그 땅의 반응을 전하는 거죠. 기별자들을 보여주고 온 땅에 보내주는 하나님의 기별자들. 이제 그렇다면 말이 기별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 색깔은 기별의 내용과 성격 또 백성들의 반응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탄자는 기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또는 권능 또는 기별 선포의 결과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스가랴서가 얘기하는 것과 계시록을 붙여보면은 요건 요런 내용이구나. 말과 그 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의미였구나. 그런데 이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또 복음의 능력이면서 하늘에 두루 땅에 보내라 그랬으니까 보냈더니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형편을 하나님께 다시 보고하잖아요. 보냈더니 어떠하더라? 이 반응이 어떻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네요. 편안하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따져볼 수가 있을까? 네 색깔의 말이 있고 탄자가 있는데 그것을 기별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네 개니까 네 기별자. 그렇다면 복음의 네 가지 유형, 복음의 네 가지 형태, 그리고 이 기별자들이 돌아가 보고하는 땅의 형편이니까 이 복음을 영접하는 혹은 복음을 거절하든 이 복음에 대한 이 땅의 반응과 태도들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다.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흰말 복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기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흰말 복음. 내가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을 탁 뗍니다. 왜요? 자, 이제 내가 내 피로 너희 모두를 다 사서 어떻게 했다? 인류와 이 지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선포하면서 이제 그 자격과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그대들에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인을 떼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기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크게 선포하면 백성들이 이 기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계시록 5장에 봤더니 이것이 이렇게 이 책을 어린 양이 취하했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런 복음을 외치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이제 구속의 주이신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다 경배.
즉 이 말은 이 복음에 선언된 것을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다 그걸 보고 영접하고 막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흰 말을 가졌는데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밟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흰 이 말이라 그랬어요. 흰 말이란 말은 여러분 흰 말은 의로움이 하얀 색깔은 성경이 얘기하는 하얀색은 의의 색깔이요. 이 하얀색은 늘 이렇게 순결한 이런 모든. 그럼 말이 이 하얀 말이었단 말은 말이나 이 탄자가 그 복음의 기별을 의미했다면 그 복음은 순결한 복음, 섞인 것이 없는 순결한 복음, 즉 의로운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별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기별이 어떻게 되느냐? 이 기별을 탄 자가 뭘로 이걸 얘기하냐면 활을. 여러분 활은 참 절묘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활은 전쟁을 하는데 백변전을 할 때 활을 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서 놓고 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활이라고 할 때는 이건 뭐냐? 선언의 의미예요.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이렇게 계실 때 절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선포해요. 천국 복음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은 전파, 선언하시고 이 전파라면 선언이에요. 선언하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는 가르쳐. 그러니까 선포하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활이라고 하는 말은 뭐 하는 기능이에요? 멀리서 선포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이미 선포됐잖아요. 인류의 구속과 구원이 우주에서 선포된 이 기별을 이렇게 인이 떨어지면서 누구한테 줬다 그랬죠? 이 단 떨어지면은 요한에게 줬다. 즉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죠. 그 교회가 이 복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인으로 말한다면 한 영혼이 이 기별을 선포, 자기가 기별의 선언을 듣는 사람도 있고 기별을 어떻게 하는 선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은 복음 기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은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이것은 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가 없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은 선포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는 것이죠. 죄와 이 모든 권세 아래서 사망 아래서 심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활을 타고 갔단 말은 이건 하얀 복음이요. 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정말 주님의 복음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면류관은 뭐예요? 늘 참된 복음의 성포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참 복음이 뭐예요? 이미 계시록 5장에 선포됐잖아요. 새 노래, 회복의 소식입니다. 희년의 새 노래가 이미 선언됐잖아요. 온 우주에서 선언된 희년의 새 노래를 어떻게 했다? 선포하면은 이 기별을 영접하고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가면 복음이 아무것도 정말 이 섞인 것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은 선언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영접하는 순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영접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 이 흰 말을 탄 이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요. 또 뭐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별을 가진 누구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이니까 사실은 이건 예수입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 빛나지 않으면서 사실은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을 말하잖아요. 주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뭘 가지고요? 손에 선포되는 온 우주관에 선포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나가면서 온 땅을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7교회를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계시록의 2장과 3장이나 7교회,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맨 교회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상급으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계시록 2장 5절에 계시록 2장 12절에 계시록 2장 17절에 계시록 2장 21절에 2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7교회에게 이겨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기려면 어떡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복음을 활을 가지고 흰 말을 타고 난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복음에 관련된 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제가 복음이란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스가랴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두루두루 땅에 보낸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기별자. 그렇다면 그 기별자란 말은 우리 신약시대는 복음 외에는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별을 가진 사람이요. 그 기별을 가진 사람의 기별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회복의 소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뤘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라고 하는 희년의 새 노래가 선언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번엔 붉은 말 복음이 있어요. 붉은 말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는데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홍마예요. 스가랴서에 난. 근데 이 홍마는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건 좀 다르네. 그러니까 복음이 선언되고 이럴 때는 말이죠.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그냥 막 선언하는 복음, 영접하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혹은 거절하거나 혹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젠 칼은 단병접전, 즉 전쟁을 하면서 서로 가까이서 막 서로 치고받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은 늘 선언될 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영접할 것인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뭐가 필요해? 늘 이 갈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화평을 지러 왔는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지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지러 왔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자녀들이 아비가 자녀에게, 어미가 딸에게, 무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서로 가족들 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화평에 제하여지고 싸우는 거예요. 뭘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 어떻게 돼요? 싸우게 돼. 아니야.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게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흑암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끝내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한 사람들은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치 않고 거절하게 되면 그 복음을 뭐 합니까? 핍박하죠. 복음을 핍박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도 나오고 또 환난 중에 유리하는 자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핍박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탄 자가 붉은 말을 타고 가. 붉은 색깔 말에 전쟁과 다투고 죽음과 핍박으로 말해서 싸우는, 서로 피 흘리고 싸우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죽이게 하더라. 자, 여러분, 복음은 정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복음을 쉬운 말로 요즘 우리는 그런 표현들은 잘 안 합니다. 예전엔 지하철을 타거나 한국에서 버스를 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 혹은 교회의 이미지가 그냥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어색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또 그런 말씀 때문에 또 혹여 그 말씀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마치 뭐 같아요? 영접하면 사는 거고 영접하면 죽어.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무슨 소리야? 우리 죽는다니. 이 말이 어디서 쓸데없는. 이러면서 뭐가 됩니까?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런 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 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가 평안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게 하고 쫓아도 보내고 난리 피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와,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전쟁이 납니까? 가족에서부터. 내가 말이야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기던 조상님을 놔두고 누구를 섬긴다고 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빈들을 유리하게 되는 많은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럼에도 그 사망 속에서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에 또 이렇게 가면서 어떡합니까? 끝내 또 돌아오면 그래도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복음을 영접해라, 영접지 않는다, 복음 누가 더 머저리티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이 제해진 모습. 이 복음에는 틀림없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복음이 너희한테 증거될 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이게 정말 굉장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 탄자가 뭘 들고 왔어요? 검을 들었더라. 절묘한 이 주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는 이런 기능도 있더라. 복음은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선언되는 기별을 들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화가 있거나 그러면 이 선언이 되지 않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붉은 말은 복음이 피로 물들었어요. 복음이 피는 말은 칼복음을 해서 투쟁한다. 검을 주러 왔노라. 가족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어떤 국가가 영접하면 그 국가는 이렇게 기독교를 영접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옛날 로마가 처음에는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퍼져 있다가 나중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을 가지고 전거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막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피로 물든 땅에 거하더라고 보냈던 말들입니다. 그래갖고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땅의 형편을 어떻게 합니까? 다 보고해. 주여 이렇게 이 아름다운 기별을 증거했더니 이 기별을 어떻게 하듭니다? 영접치 않고 이렇게 서로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이 없다는 말은 복음을 영접하거나 영접치 않거나 영접한 사람과 영접치 않는 사람 이 복음과 또 비복음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순교도 일어나기도 하고 주쟁도 하고 투쟁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은 검은 말 복음이요. 까만 복음. 이거는 뭐냐면 저울 복음이죠. 저울을 가지고 복음 탄자들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었더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저울 하면 벌써 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다뤄봐. 달기만 합니까? 단다고 하는 것은 여기 예를 들면 뭘 사고 팔 때 달아서 저울질 하는 것도 달지만은 성경에는 저울의 비유가 다는 것만 아니라 다는 건데 그 비유가 단순히 사고 팔기 위해서 다는 것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달고 사는 것이 나와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다니엘아, 바다니엘아, 이렇게 기별을 줘서 벨사살 임금에게 말이죠. 바벨론 왕궁의 분벽에게 무슨 일이 있어집니까? 메네메네 태겔 우바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나라를 세워서 내가 달아보니 뭐하더라? 부족하더라. 이렇게 돼요.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저울은 무슨 역할도 하여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 기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었더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장정이 하루에 일할 때 받는 품삯입니다.
장정이 하루에 열심히 나가서 일했더니 밀 한 대박을 얻더라. 아니면 더 싼 보리는 세 대를 얻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곡식이 그만큼 귀해서 많은 돈을 줘도 구할 수가 없더라. 귀하단 말이죠.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근은 이걸 가지고 이게 보리, 이 검은 말이 나왔는데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온다고. 이 땅에 막 경제적으로 막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완전히 막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올 거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탄자가 말씀을 가졌는데, 이 복음이다. 땅에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다 그러면 이 저울은 실제 우리가 먹는 밀쌀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기근? 영적 기근이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기근이 있으리라. 기근은 뭐예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뭐가 없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말일과 이게 탄자가 복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기별을. 근데 와가지고 달았는데 곡식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한 데나라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라에 보리 한 대라는 말은 너무너무 말씀이 기근이 왔다는 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니까 있긴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은 두 가지 기능이야. 달아서 주는 것만 기능이 아니라 판단하는 기능이죠. 와우, 이게 다 섞여 있고 말이죠. 타락해 섞여 있으니까 그런 말을 보는 거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늘 성경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뭘 말해요?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의 기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영인 것을 늘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검은 말을 복음으로 나와 있는 검은 말은 이건 저울 복음이다. 복음은 늘 옳고 그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어떤 말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천국의 열쇠와 같아.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봤더니 너무 복음이 귀해. 어디든지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줘야지만 이 공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애쓰고 힘쓰지 않고는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뭐 할 수 없는, 우리가 따라보고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영적인 기근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말을 들려보낸 거죠. 검은 말은 그러기 때문에 뭐냐, 있는 건 있긴 있는데 그것이 다가 다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검은색은 섞였단 말이죠. 섞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요. 복음이 타협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울로 달아보면 그건 다 가짜가 많고 진짜는 조금이다. 그 말씀을 여기 영적 기근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섞인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온 땅에 그냥 순결하게 돼 있지 않고 다 섞인 복음이다. 빨간 말은 투쟁하는 복음이라면 검은 말은 섞인 복음이다. 그런데 저울은 달아보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참것을 구하는데 이렇게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근이 있는데 이건 영적 기근이다. 장정 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으로 밀 한 대 보리 세대를 판다 이 말은 이 곡식을 구하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말이고 이것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 분명히 탄자와 말과 탄자는 복음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기별이니까 이것이 말씀의 기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건 검은 말 복음이다. 검정복음이란 말에 섞인 복음이란 말이죠. 어쩌면 이것은 타협한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여기 보세요. 죽지는 않고 죽이거나 이런 일이 있는 대신 귀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거짓과 짐이 섞이고 참과 거짓이 섞이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거짓 복음이 섞여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참된 진리의 영이다. 성경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님을 비유할 때 우리는 감람류, 우리 이미 스가랴에서 보혜사를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미하는 보혜사를 설명할 때 그 감람류, 포도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는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준 공개되는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올 때 그 여리고로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이 거기다 뭘 봐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더라.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다 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뭐가 들어가요? 기름과 포도주. 성경은 항상 기름과 포도주는 생명에 이렇게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 말라는 말은 귀하기만 하지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귀하긴 하지만 거기에 있다 없다, 있다. 감람류와 포도주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복음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이 청황색은 색깔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사망의 색깔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제일 하기 싫은 일. 목사가 무슨 뭐 하기 싫은 일이 있고 하기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귀한 성도님들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별할 때 그분들을 장리하고 염습을 하는 과정, 혹은 입관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슬픔에 처한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때 뭘 보는가? 거기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몸이 색깔이 청황색이라는 말씀을 저는 거기서 아주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보라색 빛깔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색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는데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만 청황색 말은 사망의 색깔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망이다. 그러면서 이 사망이 그 뒤를 따르는데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설, 땅 4분의 1을 건설한 말은 땅 4분의 1이 거기에 포함됐단 말은 적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저는 적은 부분은 아니란 말이라고 생각해요. 4분의 1 넓죠? 그러나 모두는 아니란 뜻이에요.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별자가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기별자가 지나가면서 또 돌아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더라? 검과 사망과 여기에 흉년과 짐승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우리는 금방 다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속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청황색 말은 죽은 색깔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이 기별이고 복음이라면 이건 뭐예요? 죽은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 복음인데 죽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죠. 타락한 복음이죠. 완전히 변질된 복음, 완전히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땅 4분의 1에 건서서 사망을 가져오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인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에스겔에서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중한 벌이 있다. 이 네 가지 중한 벌을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에게 이런 이 모습들을 있는데 예루살렘에게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중한벌이 있다. 그 네 가지 중한벌이 뭐냐? 검과 흉년과 기근이에요. 검과 기근과 온역과 짐승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탄자가 이 네 번째를 이해하면 금방 이 앞에 말을 제가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아, 말이 또 탄자가 말씀을 가지고 기별을 가지고 땅에 왔던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였구나. 그런데 그 기별 속에는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의 중한 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말이 왔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더 이상 이런 형편을 보고는 안 되겠다. 아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회복의 최후의 재앙으로 뭘 주는 거예요? 검이 있고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짐승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더래.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벌할 때는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벌은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려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복음에는 어떤 복음이 있느냐? 이렇게 엄청난 이런 정말 사망이란 이름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지막 최후 통첩이 여기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흰 복음, 흰 말로 순결한 복음으로 선포될 때마다 이것을 영접하면 그냥 순수하게 영접하면 늘 그 삶을 통해 이기고 승리하는 복음이 되지만은 그렇게 영접지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접을 하기도 하고 거절하는 그 안이 섞이면 서로 칼이 백병전을 하듯 싸워가지고 복음이 피로 물들여지는 것이고 또
복음을 거절하거나 영접하거나 이런 것들 떠나서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섞여서 그건 괜찮은 것 같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생명의 말씀도 좋고 또 저기 보니까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복음이죠. 양다리로 걸친 채로 복음을 영접하면은 그건 검은 색깔이에요. 그건 완전히 섞인 것이 된다. 그러나 이 복음 속엔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여기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형편처럼 거절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세속적 유익을 위해서 기본된 복음의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복음을 세속적인 유익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그건 무슨 복음? 청황생말, 죽은 복음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벌에는 4가지의 중한 벌이 있다. 그런데 그 중한 벌이 신약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검과 흉년.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에 이런 기능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는 또 그것만 있는 것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2가지의 매우 중요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에는 매우 중요한 2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중에 하나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약속의 첫 번째요. 2번째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결과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6장에 보면 9절로 10절 5죄인을 뗄 때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의인들이에요. 이 영혼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냥 죽으면 끝이냐? 아니더라.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했더니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가로되 아직 잠시 동안 쳐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 설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이 죽었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오시더니 야,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어떡한다? 내게 호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죽은 순교자 아벨부터 사가랴 아들, 바가랴의 아들, 이 제단에 죽은 그들의 피가 뭐 한다? 호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교한 모든 그 영혼들,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는 영혼들이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말하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 표현 속엔 하나님이 그 제단 아래 순교한 모든 영혼들을 보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복음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두루마리 속에 여기 이렇게 선언됐다. 이 말씀을 선언해서 너희들이 영접하면 이기고 또 이길 거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붉은 말처럼 죽임을 당하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가냥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 흘린 그 영혼들의 호소를 내가 듣고 있다. 너희들의 모든 호소를 다 듣고 있어. 그러나 조금 기다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갚아줬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인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 복음에 포함된 두 약속 중에 첫 번째예요. 2번째는 뭐냐? 의인에게 그래서 저는 억울한 순교는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아시니까 억울한 순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또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정말 그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기별이잖아요. 게다가 수가 차기까지 다만 뭐 할 뿐이다? 기다릴 뿐이다. 의인들은 기다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절한 사람, 2번째는 뭐냐? 거절한 악인들에게는 심판은. 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이 흰옷을 입혀 기다려. 그런데 너희 형제가 다 순교하자가 추가 참으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답이 또 하나 뭐냐? 내가 보니 6죄인을 딱 뗐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총단같이 벌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지요. 막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 같이. 이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어느 날에?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의인들이 호소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올 때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의인들이 뭐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시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빛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계시록 5장에 나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을 온 우주가 돌려서 이 돌리면서까지라도 우리들을 위해서 회복하신 새 노래, 희년의 노래를 거절한 모든 이들에게 여기는 진노예요. 우리를 가리우려니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렇게 답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뭐냐? 복음에 대해서는 두 반응이 있고 보응이 있다. 복음에 대한 두 반응은 뭐냐? 하나는 영접할 거냐, 거절할 거냐. 오로지 복음은 반응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 반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 자,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 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 같죠? 붉은 말이 생각나야 됩니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기다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와, 의인에게는 환난이 있지만 안식이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지금 몇째 인을 떨어진 거예요? 6째 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왕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종과 자주자들이 다 저 보좌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 나서 우리를 좀 덮어달라. 우리를 좀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것이 복음에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요, 능력이요, 약속입니다. 내 말로 표현된 거는 복음의 능력이요, 그 복음을 영접하거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거나 하는 이런 이 세상의 형편들을 내 말은 보여줬다면은, 내 말은 세상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줬다면 그 반응에 대한 결과는 이거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는 그날의 강림하사 똑같이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두 반응이 있고 반응에 따라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 이게 5째 인과 6째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7째 인이 떨어질 때 나팔 소리로 형성을 예배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선택의 결과가 분명히 예시되어 있다. 이것을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이 있더라. 이 말은 복음이 4가지란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복음, 즉 흰말 복음과 같은 그런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영접할 때 순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순결하게 증거할 수 있고 이게 땅의 형편이에요. 복음에 대한 두 반응들의 모습을 내 말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이거를 이제 수직적으로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죠. 즉 나는 복음을 영접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저 말씀하시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이런 복음을 가졌어요? 마리아. 마리아는 아직 시집을 약속은 했지만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야, 내가 말이야 지극히 높은 자가 너를 얻고 그의 능력이 너를 임하였으니 내가 이 아이를 낳을 거다.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도 멀쩡한 처녀가 애 가졌다 그러면 지금은 뭐 괜찮습니까? 그때만 해도 말이죠. 그건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 왜 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싫어해. 이랬더니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예,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사건?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영접해드리면 순결한 그 영접을 이용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활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되고 선언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누굽니까? 복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주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얻었군요.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흰 말을 타고 활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년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결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고 있다면 그는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탄자와 같은 바늘에서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나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유린하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 혹시 이게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은 무슨 구원, 이대로 살다가 가지,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또 그냥 거절만 단순히 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예수가 반맥, 이런 말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두려운 이야기죠. 오늘 요즘 가끔 SNS를 떠들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떻게 된 사람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더니 무슨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게 가끔 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복음엔 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을 건가 말 건가. 그런 피 흘리는 싸움이 필요한 거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영접하는 순수한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투쟁을 거듭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막 자르고 해가면서 진리가 옳아서 난 영접한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이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는 분도 있잖아요. 흰 말복음, 어떤 부분은 칼복음, 붉은 말복음, 칼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돼요. 그런 다음엔 또 어때요? 복음을 가진 이유 때문에 그냥 엄청스레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그야말로 순교에 가까운 삶을 사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형편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타협하고 양다리 걸친 신앙이 있어요. 양다리 신앙이죠. 이건 양다리 복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고 하는 것들은 또 교회 가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고, 집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빛 사사라진 무당벌레 같은 신앙. 그래가지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어. 마치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무 복음이 희귀해서 달아보면 좀 부족해.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 왜요? 귀한 복음, 그래도 조금은 그에게 있는 거죠. 한데라네온의 미란데, 한데라네온의 보리석대.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야. 영접지 않은 것도 아니야. 알고는 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그러나 아직 죽진 않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근이 있는 것. 나는 지금 복음에 기근이 있는 상태에 뭐라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파리한 기근의 상태에 있는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더럽히고 세속적 이익으로는, 이건 누굽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 말은 내가 몸은 교회에 나갔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가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네. 믿는다는 사람 보니까 더 나빠.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청황색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과 그런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둘 다 어디에 들어가? 사망과 검과 여기 흉년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마련하신 네 가지 중한벌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복음에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우리말로 나오면 복음을 더럽히고 세속의 유익으로만 섬기는가. 그러니까 타협하는 복음이 아니라 타락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결과. 나에겐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접해서 내가 지금 혹시라도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늘 내 삶을 통해 이기고 또 이기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는 내 복음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완전히 그냥 유린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교인인 거죠. 이런 삶을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복음을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 중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아닌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고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7인이 떨어지는 사건은 바로 복음의 기별, 즉 스가랴서에서 그 해결의 그 해답의 그 단초를 제공해 주는데, 내 말을 탄 자가 이렇게 이 온 땅을 두루 다닌다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땅을 순리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줬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것은 내 말과 혹은 내 탄자란 말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두루 행하는 모습. 그런데 이 복음이
하얀색일 수 있고 빨간색일 수 있고 까만색일 수 있고 청황색일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복음을 영접하는 나의 반응, 또 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들의 여기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진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분명하다. 활복음은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검복음은 죽게 하고 다치게도 하고, 저울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아보고.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아직 감람류와 포도주를 끝까지 어떻게 해야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완전히 예수님이 빠져있는 그런, 이런 복음은, 예수님이 안 계신 복음은 네 가지 중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은 오로지 두 가지 반응과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영접했고 영접하고 혹은 핍박받을 수도 있고 영접하고 아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오실 때에 완전히 내침과 버려짐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이 떨어지는 사건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현시적, 말하자면 현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직적 계시다. 마치 지금 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번 7교회를 볼 때 그 7교회는 7시대일 뿐만 아니라 7신앙의 모습도 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신앙이 막 바람직한 신앙이고, 또는 순교하는 신앙이 있고, 또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있고, 또 뭐도 있고요. 타락한 그런 때. 그러다 또 회복하고 남아서 돌아오는. 그런가 하면 또 막 선교하고 막 그 형제 나는 끝내는 심판받는 백성들. 그런 신앙이 있는 7가지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기별, 선언된, 우주에 선언된 희년의 복음, 새 노래를 증거할 때 이 새 노래를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진다. 이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멀리 간다면 인도 마찬가지다. 떨어지는 것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수평적으로 오래 걸렸으니까 지금은 여기 인 떨어지는 사건을 현시적인 이 전반적인 그 오리지널 성경이 말하고는 인의 의미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는 한 번 더 남았어요.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 이후에 인이 떨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선포되는 과정에서는 과연 어떤 복음이 됐는가? 흰말 시대가 있겠고, 이번 아까 7교회처럼 이번에는 복음이 아니라 흰말 시대, 복음의 시대, 붉은말 복음의 시대, 검정말 복음의 시대, 여기 이런 시대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이 기별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이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여지는 7 인봉된 책이 인이 열린다고 하는 사건은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뭐와 직결된다? 운명과 직결된다. 여러분과 저의 영생과 직결된다. 사느냐 죽느냐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음을 또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는 생명과 이것들을 좌우하는 천국의 열쇠이니까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인이 떨어지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이 떨어지고 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은밀한 이야기가 성경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의미를 찾아보는 상징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흰말 복음을 영접하고 흰 활을 가지고 선언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면류관 쓰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